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과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항상 무시를 당하고 그 예언의 말씀들은 조롱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황당무계하고 전혀 현실 상황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반대되는 내용처럼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언제나 그런 현실과는 맞지 않아 보이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 강력함, 그 제국에 대한 처절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도저히 안 망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망하는 겁니다. 이 강력한 제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이 제국이 안 망하면 이제 이 제국이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자 눈에 띄겠죠. 그러면 그 강력하고 포악한 제국이 그냥 두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결국 듣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죠.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처음에는 모세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천국 가라 하면 다 좋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천국 가면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 주신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요즘 방송에 아주 이단 사이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도처에 신분을 감추고 이단 사이비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그걸 다루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사이비에 쉽게 빠져들어가는가? 그런데 공부하실 만한 분 같은데 공부하실 만큼 하신 만한 것 같은 분들이 내린 결론이 정말로 황당무계합니다. 원인이 뭐냐? 왜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느냐? 확신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 세상은 그래 평안을 얻었습니까? 모든 종류의 확신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확신, 사회에 대한 확신, 옳은 것에 대한 확신, 사람들이 권선징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결론은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차를 없애면 됩니다. 그거 똑같잖아요.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차를 없애면 교통사고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요? 차가 없는데. 잘못된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세상에 지금 영끌에 대한 후유증이 크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 교수님, 어디 대표님,
무슨 회장님, 내게로 오라, 내게 물어보라 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추겼습니까?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 지금까지 책임져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지십니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어느 종교의 경전이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또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종교의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들고 다니니까 거기도 뭐 그렇게 잘하면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세요. 이사야서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들릴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어떤 일에 과거에 있었던 일의 진실 여부도 법정에서 증명할 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를 다 검증합니다. 그게 검증이 돼야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기꾼들은 늘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 분명하고 명쾌하시죠. 누가 언제 어떻게가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너무나 정확하니까 고레스가 나타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그건 가짜다, 조작된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왕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고레스의 이름을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이처럼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왜 꼭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만 세상을 운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에, 여러분 어디 처음 잘 모르는 곳에 갈 때 버스 탈 때에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와 이 버스가 가는 목적지가 같은지 확인하고 타시잖아요. 그래도 그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운전사한테 물어봐야죠. 운전사한테. 핸들 잡은 양반이 알 거 아니에요. 어디 가는지. 뒤에 타는 사람은, 뒤에 타신 분은 나처럼 오늘 처음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은 그 길 눈 감고 다니는 분이에요. 법으로 위배가 되니까 눈을 뜨고 운전하는 것이지. 눈 감고도 다니는 분이에요. 기사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가나요? 그러면 네 갑니다. 그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고요. 누가 미래의 일을 예언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지명들, 사람의 이름들, 사건들 일반 역사에도 다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호적 조사를 했고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건 일반 역사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실제로 일하신 하나님의 발자취죠. 아수르의 멸망이나 바벨론의 멸망이나 바사제국의 등장이나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가 처절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나홈 선지자의 예언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환영하고 사모하는 소식이에요.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 악랄한 저 무리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인류 역사에 잔인 무도하기로 유명한 대부분의 대제국들은 온화했어요. 최소한의 희생,
가급적이면 희생하지 않고 포용한 나라들이 큰 제국을 이루었고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했죠. 그런데 그 단명했던 제국들 중에 특징들은 단명한 제국들의 특징들은 포악해요. 근데 그 중에 최정상을 꼽으라고 한다면 서쪽에는 아수르였고 동쪽에는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잔인한 일들을 많이 자행했습니다. 그게 이 아수르입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데 머리까지 좋아, 교활해. 힘까지 세, 막강해. 그러니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차리면 어떡하지?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모두가 아수르의 멸망을 간절하게 원했지만 모두가 원했지만 아무도 아수르가 망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강력해.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수르에 대적할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 뭐 만만한 라이벌이 있어야 이인자가 좀 체급이 돼야 저쪽에 붙어도 이 싸움에 혹시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질 텐데 상대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망하리라고 누구나 상상이 나겠습니까? 아무도 꿈꿀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망한다. 내가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든 누구든지 이 헛된 망상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으면요. 세상의 선생님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세상의 선생님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많은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책임 있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책임을 져주던가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망한 사람 있습니까? 낭패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진작에 망했죠. 왜? 하나님 약속해 놓은 게 너무 많아.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요. 벌써 초반에 뽀록이 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다. 다 떠났어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마는 누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떠나지 않고 누가 떠납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떠나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가짜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떠나야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다양한 죄를 짓고 삽니다만 모든 죄인들이 근본적으로 똑같이 짓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아수르의 니느웨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세상의 심판자다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아수르에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포 속에 사람들이 굴종하도록. 자기들은 영원히 심판자고 어느 누구도 영원히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는. 아수르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잔해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도둑질해서 하나님에 속한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의로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함부로 포악한 일을 보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악을 응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지금부터는 내 시간이다. 내가 증명할 것이다. 그렇게 등장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징벌이 이루어질 때 지나치게 과도한 징벌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너무했다.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그 장발장 이야기. 장발장이 무슨 차를 가지고 와서 빵 가게를 다 털었나요? 밀가루 공장을 가서 뭐 25톤을 끌고 와서 밀가루 25톤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진열대에 유리 깨고 빵 한 덩어리 훔쳤다고 징역 몇 년 해가지고 실형을 살리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했다. 판사가 인정머리가 너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권력자 아버지를 두면 마약해도 음주해도 경찰관 폭행해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듣고 있어요. 법치 국가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애누리 없이 처벌당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을 하는 그들이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만 명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조금씩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심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심판을 언제 얼만큼 받아야 할지 정확합니다. 시기에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분량에 있어서 너무나 정확하고 공정하십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별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나쁜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자주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세상에 악은 너무 많고 악인 너무 잘 되고 우리는 너무 부럽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가서 심판을 선언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번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회개를 다 잊어버리고 그전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아주시지만 정당한 때가 되면 정확하고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지금 잘 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시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로 살고 진실과 정직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악인들을 풀로 묘사합니까? 풀은 어떻습니까? 찬바람만 불면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풀은 너무 빨리 자라고 너무 많이 퍼지니까 풀이 좋구나. 겨울에 찬바람이 올 때 소나무는 여전히 푸른데 풀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라져 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이죠. 그런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악과 죄에 대해서 징벌하실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도 않고 심판의 선포를 하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쩔 건데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넓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어쩌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같은 사회 안에서, 같은 가정 안에서, 같은 마을 안에서, 같은 회사 안에 사는데도 왜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런 다른 태도를 보게 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속에 있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발에 티끌이 무슨 말일까요? 흔적을 말합니다. 보통 범죄 현장 가면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문고리, 손잡이, 창틀 이런 거 해가지고 지문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입자의 발을 이렇게 발자국을 찾아서 이 사람은 발이 270이다, 275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발의 티끌, 흔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구름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 일하셨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흔적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는 그 결과와 열매는 확실하고 전능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와 열매는 무서울 정도로 확실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는 것처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물 빠지면 썰물 때 바다가 탁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기적이. 너무 모세 이야기 나오고 홍해바다 이야기 나온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가? 물 빠져서.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홍해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물 빠져서 건넜다. 물 빠져서 건넜다. 하나님이 가르쳤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 빠져서 건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어떻게 갑자기 등장합니까? 민족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서서히 그 이름들이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200만 명의 인구가 갑자기 역사 속에 툭 튀어나와요. 세상 역사에. 그건 출애굽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갑자기 뚝 튀어나왔을까? 세상에 그 많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최강의 제국에. 홍해 사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 하나님 막으려고, 하나님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막으려고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바닷속에서 죽고 말았죠. 맨정신에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려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일국의 왕이 그리 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이 복 주실 때도요, 그 복 주신 걸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실 때 버티고 서서 그거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근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그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차이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추적하거든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추적하니까 하나님이
안 볼 수가 없죠. 7절 말씀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셨는데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반응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인격적 관계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애완견하고는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애완견과 사람은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애완견이 보여주는 반응은 본능적 반응이지 인격적 반응이 아니에요. 왜요? 어머 걔가 사람 말 알아들어. 말 알아듣지 않아요, 여러분. 애완견이 사람 말 알아들으면 여러분과 주식에 관해서 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는 강아지 있으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인격적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부모와 자식이 인격적 관계. 제 말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또 말을 전달하고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인격적 관계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예언의 성취인 줄을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말씀을 덮어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1000번 읽어도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짓밟았던 아수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전에 이미 징조를 보여주셨죠. 그 징조가 뭐였냐면 유다였어요. 유다.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 그 막강한 힘, 그리고 그 놀라운 책략들, 수많은 나라들을 기만하고 넘어뜨린 그 놀라운 책략들. 아수르가요 얼마나 교활했는지에 대한 것을 히스기야 왕의 기록에 보면 아수르가 전쟁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심리전해요. 그건 현대전에 들어왔을 때 정보전 심리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미 아수르는 심리전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하기 전에 심리전부터 걸어와요. 망관으로 전쟁하지 않고 유다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심리전을 거니까 유다의 관리들이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고 있기가. 그래서 우리가 아랍말 하니까 옆나라 일본말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아수르의 왕이 보낸 그 신하가 와서 계속 유다말로 심리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성벽에 있는 백성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심리전하죠.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그런데 아수르의 그 교활한 꾀와 강력한 힘으로도 이 조그마한 유다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여전히 있는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전조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가 악한 꾀를 도모하고 사악한 것을 권하고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건 심판의 제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웃으시며 잘해봐라. 되겠냐? 해봐라. 희생자가 모르는 자리에서
희생자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목표가 된 희생자는 보통 큰 해를 치르기 십상이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억울한 피해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일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일을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가르쳐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계획성 없는 사람으로 살라고 명령받은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내일도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실하게 삶으로 내일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알게 하신 것만 붙잡고 살면 두려워하며 겁낼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강력한 아수르, 저 잔인한 아수르, 저 교활한 아수르. 왜?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수르 이야기 실컷 해놓으시고 12절에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교회 누가 괴롭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괴롭혔다고. 아수르 아니다 얘들아. 저는 어려서 요즘은 자녀들 이렇게 혼내면 안 된다고 국가가 주제넘게 지금 많이 매우 선을 넘어서 가정의 일까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모의 양육권을 어떻게 감히 국가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 어린 시절에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잘못하면 부모님들에게 회초리 맞고 컸을 거예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히 안 맞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개구쟁이였기 때문에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맞았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를 제 살에 와서 닿는 것은 뭐였어요? 회초리.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맞았다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그러죠. 어머니한테 맞았다고 그러죠. 아수르와 니느웨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예요.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범죄하면 징벌하시기도 하고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징벌하는 그 도구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복으로 주신 그 복의 도구를 마치 하나님처럼 따르고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냐 하느냐.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통용되는 힘의 진리나 힘의 논리나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내 걸음을 걸어가고 내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언제나 꿋꿋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혜를 뽐내고 힘을 뽐내고 그 권세를 뽐냅니까? 그들의 모든 영광을 자랑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오시며 그 말씀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모든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